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왜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을 만들었는가? 이거를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모르는 것이 이게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이 호모들, 특히 성토착증 환자들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서 동거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서 동거 생활하고 동침하고 그러는 상황이 지금요 아주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아주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심지어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까지 시키려고 하는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침노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 낳기 위해서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아들이 탄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것이 설계하신 것인데 이걸 인간들이 지금 파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호모자들을 재판도 없이 돌로 쳐주겠다고. 예?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아주 직설적 명령법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쩌자고 사람을 저렇게 아주 돌로 쳐서 사정없이 아주 죽이라고 하는 저런 명령을 내렸을까. 어떤 때 보면은 이해가 가고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왜 사람을 창조해놓고 그렇게 속을 썩이면서도 하나님 속을 얼마나 일찌감치 속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괴로워서 무사할 정도로 속을 썩이는 것이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아들이 탄생이 될 수 없었는가? 이 비밀이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나 육체나 사람 이 보이는 지식 있잖아요. 보이는 지식. 이 지혜는 이 능력은 충만해서 오직하면은 지금 달나라에 지금 여행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지금 그 우주에 띄울 여객선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시행의 단계에 이를 만큼 얼마나 똑똑하고 어리석고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데 하늘과 영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한 겁니다. 이것만은 기독교인들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기독교인마저도 캄캄하게 막혔습니다. 자, 만민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만 죄를 지켜보니까 아주 연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못 보고 설계도도 못 보고 성경도 못 보고 사실 지금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연계에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보려면은 이게 지금 열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것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받은 바 되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오셔서 그걸 밝히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 단계 절차가 있어요. 이걸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밟게 했더니 그만 기독교인들도 또 타락하고 그 타락의 번복이 계속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왜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지 아니하면 아니 됐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그 인생의 삶과 남자 여자의 이성 간에 남편과 아내는 짝을 지어줘가지고 왜 거기서 이 생명이 잉태되도록 이 설계를 하셨는가? 이 비밀을 알아야 구원의 비밀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참 안타까워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쏙 빠져버린 거죠. 자,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씨앗은 성경에서 지금 남성 명사로 나와 있어서 성경은 어디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칭에 있어서 남성 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대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면 자연의 법칙이나 유전의 법칙을 따라서 보면은 이거는 부부가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신랑 신부로서 부부가 짝이 지어져야만이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좀. 예?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이걸 원리가 어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원리대로 지금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있어야 장가들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이 원리로서 지금 이 영적 이성간이라고 하는 여자 영이 있어야 되니까 그 여자의 영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체형을 육체를 세워가지고 사람으로 창조해서 보냈다는 이것이 기가 막힌 비밀인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알아야만이 이 부부의 원리에서 하나님 아들이 탄생된다는 이 성경이 열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장가를 들어야 자식을 낳지. 예?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얻어가지고 이 신랑 신부로서 결혼을 해야만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지. 그러려고 보니까 그 대상이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창조치 아니하면 아니 될 부득이한 필연적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 사람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도록 이게 지금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지금 영계도 열지도 않고 구원의 법칙도 선택이나 예정의 원리도 성경도 아무것도 지금 연계가 열리질 않아요. 이게 알아야 연계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막혀있는 거예요. 크게 막혀있습니다.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왜 이걸 천국에서 못했느냐? 전부 그렇게 물어요. 왜 이걸 천국에서 그럼 못했습니까? 천국은 그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나고 할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언제나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이런 게 없어요. 시간적인 시제에 따른 시간적 관계에서도 이게 안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완성된 존재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면은 단계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것이면은 천국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이것을 이룰 곳을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 세계가 창조되고 그래서 땅이나 육이나 사람이 이것이 하나의 지체로 창조가 되고 이게 본체가 하늘이고 영이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기독교가 이 비밀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기독교가 모르고 이걸 누구 하나 지금 증거하는 자가 없어요. 답답한 일이요. 이게 지금 안 열려요. 성경이 천천만만인 이 종들이 제가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연계를 못 봐서 설교를 못하는 거 성경 해석을 못하는 거죠. 답답한 일이야. 그럼 이걸
문제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이게 관건 아니요. 응?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보낼 적에 자, 하나님이 일단 장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가를 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는 장가를 대상자, 앞으로 내 신부, 하나님이 내 신부, 내 아내 될 사람의 영을 하나님에게서 나가야지 다른 무슨 천사의 영이나 다른 영으로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 종족이고 이 씨앗에서 이 밭에 나와야지 다른 데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에게서 그 생명의 씨를 인기시킬 밭을 파생시키는 이 작업이 바로 하나님이 지체의 영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창조에 아담의 영을 하나님이 지체의 영에 있다는 이 비밀이 풀려야만이 만사가 다 풀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지금 몰라요. 이 답답한 이 지금 기독교 현실이 이걸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오늘의 이 성령의 말씀에도 이 성령이라는 정체를 지금 물론 하나님 영이라는 가치는 천하가 다 알아요. 이방인들도 알아요. 그러나 도대체 왜 이 성령이 떠나가며 왜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떤 거는 죄가 용서가 되고 어떤 거는 죄가 용서가 아니 되고 그리고 도대체 성령이 어찌해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결혼시켜서 하나님 아들의 인격과 해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그럼 이 성령이 무엇이냐 그 하는 정체성을 알아야만이 이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뭔가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치를 지금 못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에 설교가 나오잖아요. 누가 성경에 해석하거나 이 설교를 하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막힐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누가 성령을 회방하고 누가 성령을 거슬고 회방하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반역하고 그런 그 원인을 이유를 죄만 진 것으로만 알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아들 인기시킬 수 하나님 아들 인기시킨다는 것 자체 그것조차도 몰라요. 부부의 원리로서 하나님 아들 탄생된다는 그 원리도 몰라요. 이게 지금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알아야 될 단계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사람 하나님은 영이에요. 자,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 아들 탄생시켜야 되니까 항상 이 영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육의 단계로서 아담이라는 존재 피조물 세계에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피조물 세계에서 그 장소나 시간이나 관계 개념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도 이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남편이고 신랑으로서 상대 아내를 맞이할 신부를 맞이할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창조의 원리를 창세기 2장에 되보니까 아담의 육체를 이 아담의 육체가 씨인데 영은 하나님의 지체라도 이 육체 자체는 이게 육의 이게 씨예요. 아담이 씨요. 예? 그래서 여기서 육의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느냐? 아담의 본체의 육에서 지체의 영을 하나, 지체의 육을 하나 떼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 있어요? 칼비띠였어요. 그걸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여자와 나중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로 결혼을 시키더라고 말이에요. 짝을 이루겠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오늘 인류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생명의 잉태를 시켜서 육의 아들들, 그 육의 아들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걸 지금 기독교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 그러면 육의 아들로서 한번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본체 영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아내로 맞이할 대상자를 골랐는데 주의 보혈로서 이 대상을 골라서 처녀로 만들어서 그걸 너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라. 내 아내 되고 내 신부가 되려면은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서 신부로 단장해서 나오고 결혼하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인제시켜서 해산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부될 아내될 대상자를 고른 것이 주의 보혈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실을, 그것이 내 본체의 영으로서, 내가 지체의 영으로서 와서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알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걸 주님이 와서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나를 부활시켜서 부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을 인지시킬 수 있는 이 절차를 예수님이 밟았으니 당신이야말로 내 주인이고 내 생명이고 내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요, 그게 신앙 고백이. 그러면 그 신앙 고백 한 자를 주님이 처녀로 만들어주고 신부로 그러면 지금부터 아름답게 단장이라 내가 네게 장가되리라. 그렇게 해서 지금 대기시켜놨으면은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금 처녀라고 그러면은 이 처녀로서 영적 여자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한 이 신앙생활이 전심으로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지금 매진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누가 이렇게 하는 자도 없어요. 답답한 지금 기독교가. 이걸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답답해요. 아주. 이게 지금 원리고 이게 이 원리를 알고서는 하나님한테 탄생이 없는데 이건 못해요 지금. 왜? 이거 원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서 보니까 아담이 지체를, 육체의 지체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드네. 에? 자, 그렇게 해서 육체의 부부의 원리로서 육체의 하나님 아들이 나오더라고 말이요. 아담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그것은 육체의 아들이요. 그러나 육체의 아들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뭐까지 지었어요? 죄까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아들로서, 사실 우리가 영의 아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가 와서 그 대신 죽고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죄를 면제시키고 그래서 아내를 맞이해서 지금 하나님 아들을 낳고자 해서 지금 너와 나와 결혼하자. 그래서 부른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좀 받았다, 결혼했다가 아니라 처녀로서 지금 대기시켜놓은 상태예요. 너희는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나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자.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 기독교인들이. 에? 이 중요한 사실인데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계약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언약이고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 계약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내가 주님과 결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지 못하면은 나는 지옥에 떨어져 죽게 돼 있는 존재예요. 그래 무섭고 떨림으로써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원리를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이 호모들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고 지금 분별 없이 영의 성 분별 없이 지금 사는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거의 전체라는 거 하나도 과언이 아니요. 자기 영적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무슨 놈의 주님과 결혼을 하고 개인들이 이 지금 호모들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지금 영적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오. 그럼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그런다고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영적 여자이고 주님과 하나님과 이런가 반드시 내가 저 하나님, 저 여호와, 저 하나님과 결혼하지 못하면 저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하지 못하면 난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요, 그걸 알고 있으면은요, 이 진리를 찾아서 아모스서 8장에서처럼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가 이 진리를 찾아 힘을 하고 통솔하고 하면은 그 광경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정말로 답답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담을 지체를 하나 떼가지고 여자를 만드는데 그러면 육의 아들이 그게
그러면 여기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체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와 신랑 신부로 결혼해야 하나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흘린 물과 피였어요. 그래서 신부를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 원리를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다겠어요? 가장 큰 비밀이다 이게. 가장 큰 비밀.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24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과 짝이 맞는 이게 육과 영, 영과 육이 짝이 맞는 말씀. 그러니까 이 부부가 돼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니까 이 비밀을 보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르도록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설적 명령법이에요. 예. 이 비밀을 모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경고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많은 경고가 있는데 몰라요. 참 우리가 답답한 일이야. 그래서 아담에게서 떼는 지체 가지고 하와 여자 만들어서 부부로 짝매를 주니까 아담의 아들들인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육의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체를 하나 떼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신부를 해가지고 신랑과 예수 그리스도 신부 교회로서 짝을 재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더라는 이 원리는요, 이게 기가 막히는 원리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니까 반드시 모든 성경은 이렇게 풀어라.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원리와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탄생하는 구원의 지혜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요한복음 5장 3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이게 짝을 이루고 참 이렇게 성경에서 최고의 비밀이거든. 근데 이거를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의 이 법칙의 원리가요, 하나님과 나와 짝을 이루지 않으면은 자체가 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응?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고 도대체가 성경에서 어떻게 아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지 비밀을 알려주는 그 교회가 주의 종이 이게 참적이고 참교회인 거예요. 예? 이걸 좀 알고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충성하든지 봉사하든지 헌신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가서 무조건 교회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목적은 하나님 아들 탄생의 목적인데 무조건 가서 교회 가서 충성 봉사만 헌신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영계가 안 보이니까. 영계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날이고요?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이고 큰일 날 일이에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 네가 구원의 절차를 밟아서 이 비밀을 알고 이 지혜를 얻어서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데, 네가 그렇게 하려면은 성령이 내일 하심을 빌려서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잘 모시고 있어야만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왜? 이 성령이 떠나는 이유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도 안 되고. 이걸 누가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몰라.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떠나고 어떤 게 범죄가 되고 어떤 게 범죄가 되지 않는지를 지금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요, 두 가지로 나누면 이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에? 이 말씀이 뭐라고 써요? 하나는 사람이 짓는 죄가 있고
사람이 짓는 죄가 있고 뭐예요? 이 사람이 짓는 죄는 지금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서 짓는 죄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가 뭐예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짓는 죄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하고 이걸 가지고 늘 기독교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요. 이건 얼마든지 죄도 이 세상 친구 70억을 다 살인하고 죽였다고 해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육은.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거스려가지고 성령이 떠나가게 한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이래요? 성령이 바로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본체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체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본체의 영이 와서 성령의 지체의 영을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심으로 견인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지. 지금 이 하나님이 본체형이고 지체형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이 원리가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기독교가 이게. 근데 이 설교를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형으로서 본체형이 오셔야만이 우리 지체형은 본체형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뭐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는 일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예요. 왜? 몰라서. 지금 성령을 떠나가게 하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공공연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에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하도록 나를 신부로 만들고 회개하게 하고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고 잉태하게 하고 해산하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럼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가 죄인이 악인이 죽는 길뿐이에요. 너희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죽기만 해라. 안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죽어도. 다 내가 알아서 내가 지식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고 내 자식도 건수하고 또 여기서 행복도 하고 부귀도 영화도 누리고 재밌게도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화를 누리지. 누가 그걸 시켜주겠느냐고 말이야. 이게요. 왜 구원의 수가 적은지를 아세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려면은요,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죽은 자가 돼서 나라는 존재 가지고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뭘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나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요. 그런 것은 미련한 소리고, 그런 거는. 내가 육이 할 일로서 육체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만. 그러나 그 육체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죄도 짓고 모든 것 짓지만은, 그러나 그건 용서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켜서 해산시키는 이 비밀을 알고 여기에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는 이 일에만 생명과 생의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알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전혀 지금 나타나는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가요. 지금 봐봐요. 우선 뭐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가인하고 아벨하고 제사드리죠. 이게 지금 안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지금 주성이나 해놓은 것이 지금 성경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피해 제사가 없어서 어린 양을 드려서 지금 이 아벨은
제사가 일났었는데 가인은 그 이삭을 데려가지고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 성경에 나온 문자들만 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밀이 몰라서 지금 아벨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엘라이온이라는 성령의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의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이 엘라이온이라는 성령의 기름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것만 얘기했지 그 감추인 비밀을 말씀하지 않아요. 자, 창세기시도 가인 아벨이 누구는 가인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아벨만 지금 제사가 일났댔어요.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다. 아니요. 아벨은 신부로 이미 창세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자 봐요. 아담이 죄졌죠? 죄니까 하나님이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뭘로 저들을 이끌어냈어요? 어린 양의 유월자의 어린 양의 피로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셨어요. 교회로, 처녀로. 그거는 뭐로 했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이게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자꾸 엉뚱한 해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구원의 역사가 다 다르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설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가죽옷을 입히고 아담 이후로는 그 다음에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후손을 창작해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건져내는 예수님의 보혈은 다 같은 거예요. 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일단은 처녀로 만들어줘서 여자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자로 신분과 대상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결혼 상대자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을 지금 기독교는 결혼해서 우리 하나님과 이 영접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 구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착각과 오류에 빠진 해석인 거예요. 처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처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처녀가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야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지 단장함이 없이 이 회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냥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나 회개라는 말이 지금 기독교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이거 지금 설교로는요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십자가냐 무슨 회개냐 무서운 기독교가 됐어요. 지금 무서운 기독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이 진리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안 그러면 다 지금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떠났느냐? 지금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도대체가 이 구원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길을 가야만이 성령의 역사를 오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수가 있어야지. 아주 이게 열정 터지고 답답한 일이 있나 정말로. 그래서 가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로서 이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기름 성령이 없어가지고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못해서 주님과 결혼이 없으니 무슨 놈은 제사가 일났다고 하나님과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나 아벨은 슬기로운 처녀로서 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과의 사랑과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결혼하고 하나님 아들이 잉태될 수 있는 그 단계를 아벨은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바벨탑 노아의 사건 이후에 노아의 그 8시간만 슬기로운 처녀였고 신부였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을 자였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있어요. 그 바벨탑이 니므롯 그 사냥꾼 그 적그리스도 그 사단 마귀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전부 거느린 그때 당시 다 지금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의인으로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뭐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님으로 따라서 전부 바벨탑 쌓다가 멸망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떠시고? 이런 사실들을 좀 모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불러 모아서 처녀를 만들어 줬더니 이 처녀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지금 이 기독교가 이걸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참 난감한 일이에요. 정말 난감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선포해도 이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여, 오늘 여기까지.